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순서 중에서 어느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안테나를 꽂혀 세우시고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이 감동으로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다 캐치하시고 그것을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공천위원회에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내년도에 재시무 및 2023년 재시무 및 신규 장로 안십사 대상자에 대한 심의 동의서가 발송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 우체국이 많이 바쁜가 봐요. 좀 딜레이가 돼서 그렇게 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반송 날짜를 좀 늦췄습니다. 6월 28일까지로 제가 정했고요. 여러분 가운데 저희가 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그거는 여러분이 결정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하고 체크해서 보내시면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섬기실 분인 때인가, 지금 준비됐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듣고 저희 리더들을 뽑고 또 내년도에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대회 가족 수양회가 등록이 오늘 마감합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있으면 꼭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니어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셔틀이 출발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갔다가 편안하게 오실 수 있고요.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공진수 목사님 말씀도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미디어에서 가족 앨범 촬영을 쭉 광고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쪽에 리더십 센터에다가 저쪽 우리 제2선교관의 리더십 센터 아래층에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몇 주째 시간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안 하셨어요. 아직이요. 그걸 꼭 좀 이제 서둘러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앨범에 사진이 찍혀 있어야 저희 새로 오는 목회자들이나 심지어 저도 2년 반 됐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반밖에 못 봤거든요. 항상 나머지 반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분이 그분 같고 반이 다 하얀색이라 구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하고 성함하고 가족들하고 그러면 이분이 같이 사시는 분이었구나. 따로따로 기도하지 않고 힘을 모아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꼭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으로 다 같이 더 이쁠 때, 상태 좋을 때 찍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대로 가셔서 줄 서서 선착순으로 사진 찍으시면 이제 여러분 가족 사진 쫙 찍어서 저희들이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안 그러면 마감되고 나면 여러분 다 짜집기 해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사진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앞으로 한 7년은 남을 거거든요. 지난 촬영한 이후로 7년 동안 우리가 똑같이 섰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은 갈 건데 그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할렐루야. 오늘 꼭 성령 충만할 때 가서 사진 찍으시길 바랍니다. 잘 찍어주신 분들 나중에 추첨해서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신대요.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꼭 가셔서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저희가 이제 빌립보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일행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안 갇혔어도 됐었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안 갇혔어도 됐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자신의 무죄를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역시 성령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들과 그 감옥에 갇혔었던 죄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옥문이 터져나가고 족쇄가 끌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간수도 보게 만들어서 회심하고 그와 모든 가족이 믿게 되고 또 같이 갇혀있었던 죄수 가운데도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때로부터 그 사건이 있었던 2000년 동안에 그 본문을 사도행전 본문을 읽는 많은 성도들에게 핍박 가운데 결박감 가운데 그리고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옴짝달싹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매맞고 일부러 갇혔던 그 목적은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얻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풀려났을 때 이제 가라, 이제 너희들 맞을 만큼 많이 맞았다, 가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때서야 밝히는 이유는 이제 빌립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을 때 억울하게 핍박받는 일이 없도록, 그냥 뭐 족보도 없는 사람이 와서 세운 교회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게 로마 시민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그런 좋은 교회다. 여러 민족들의 종교를 존중했던 로마 제국의 정책처럼 그 많은 민족들의 정당한 종교와 정당한 신앙 행위를 인정하라, 이런 의미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서 내가 로마 시민이요 하고 마패를 탁 들이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말씀이 끝나고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한 너와 내 집이 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예언의 말씀과도 같은 내용이었죠. 그 사람이 믿었을 때, 간수가 믿었을 때 그 믿음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혹은 바울의 증언을 듣고 가족들도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들도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와 그 모든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찬스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너 같은 인간,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의 과거를 아는데, 당신의 과거를 아는데 이렇게 사람이 됐다니 놀랍소이다, 그렇게 바꾸는 분이라면 내가 누군지 안 묻고도 나라도 믿겠소 라고 나올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바울 일행이 또 다른 곳으로 행선지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중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건너뛰고 거기를 지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돼요. 그림을 보시면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가 한 100마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산하면,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알라바마 주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뉴난하고 좀 지나서 그 웨스트포인트 거기 지나가면 이제 알라바마 경계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쭉 걸어가면 거기 정도 되더라고요. 100마일.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걸어다니는 것이 부지기수죠. 터벅터벅.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배도 타야 됐고 그런데요,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포르쉐 몰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걔가 간수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도 보니까 편자만 갈아주는데도 한 번씩 500불씩 걸고 5,000불인가? 제가 숫자가 좀 약해서 어쨌든 그 말 한 마리 관리하는 게 엄청 인더스트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감히 바울이 그걸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후원을 해주지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천막 만드는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막 기구는 기구들 이렇게 다 지고, 또 자신의 말씀의 자료들과 옷가지와 이런 거 챙겨가지고 실라와 그 누가와 디모데와 이 일행이 같이 터벅터벅 뚜벅이 하면서 100마일, 200마일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도시마다 계속 걸어가는 거죠. 참 그 먼 길을 걸어가며 누가 도와준 거 아니니까 자비량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막도 치고, 그러면 마켓 가서 천막 재료도 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은 열심히 바느질을 해야 되겠죠.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꿰매고 일을 하고, 또 나가서 시장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걸 또 가서 팔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선교하며 다닌 거예요. 자비량 선교사였던 거예요. 오늘날 요즘 그런 BBAM이라는 미니스트리가 많이 유행하거든요. Business as a Mission. 비즈니스를 통해서 미션하는, 선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선교고 선교가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후원금 받아서 주일날 한 번만 딱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중에는 열심히 그 여비를 마련하고, 또 주일 안식일날 가서는 쫙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 증거를 하고 100마일, 200마일, 300마일 배 타고 걸어서 도시마다 이렇게 다녔다는 거죠.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는데,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는 건너뛴 이유는 아마 거기에 회당이 없었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겼든지 성령이 거기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두 섹션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권함으로 믿게 된 데살로니가인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들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해요.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또 이제 사진들 한번, 데살로니가의 사진들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옛날 그 교회 흔적들이고, 또 성벽들도 있고, 바다가 보이는 아주 그냥 대도시입니다. 또 다른 지도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제가 구글 맵을 한번 쫙 쳐보니까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그리스의 국경이 있죠. 그리스 국경 내에서 그리스 글자만큼 폰트만큼 크게 나온 도시가 한 3개가 있는데, 아테네, 에덴스, 데살로니카, 저 옆에 카발라라는 도시예요. 이렇게 그 중에 데살로니카도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을 다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아주 큰 대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옆에 딸랑 붙어 있는 게 왼쪽 바로 밑에 보면 베리아라고 부르죠. 베레아의 오늘날의 이름입니다. 베리아. 그래서 큰 길에서 이렇게 쭉 바닷길을 따라서 오는 큰 길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변방의 소도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를 커버를 하게 되는데, 이 베레아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 시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곳에서 자신의 관례를 쫓아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씀을 쫙 펼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유대 회당에서, 저희가 굉장히 미국 교회에서 있다가 계속 막 어려워져서 예배를 주일날 아침 일찍 드리고 싶어서 유대회당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유대회당은 주일날만, 토요일만 쓰고 주일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쓰는데, 차이가 뭐냐면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어떤 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쭉 열면 거기에 그 토라 두루마리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성인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거기다 키스하면서 경의를 표하죠. 그러고 쭉 돌아오는데요.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실제로 두루마리를 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르르 펼치면 말씀을 딱 회당장이나 거기에 담당하는 랍비가 읽고 나면, 이 말씀에 대해서 귀한 강론 말씀 주실 어르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 보통은 랍비가 설교를 하지만 돌아다니던 순회 설교자나 랍비나 혹은 그때 마침 여행하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있으면 그 말씀을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해서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강론하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때 기회를 얻고 나가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서 말했다. 강론하며 뜻을 풀어 얘기했다. 뭐 말해? 바울이 딱 마이크 잡자마자 다짜고짜 구약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덮어놓고 믿으라고 막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말씀을 차분히 풀어서 펼쳐서 잘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가 왜 메시아가, 여기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또 죽어야 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알아요. 이미 해당이고 다 유대인들이거나 유대인들을 동경하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고난도 당할 것이다, 근데 메시아가 왕으로도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오신 분의 이야기는 도무지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하나 구약의 약속을 풀어나가면서 찬찬히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Let us reason together. reason, 합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구약 설명을 잘 설명하며 메시아의 기원과 성품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하면서 계속 빈칸을 남겨요. 이렇게 되면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이다, 메시아가 누구가 될 것이다. 근데 온다고 했잖아. 온다고 했는데 그분 여러분 만난 적 있냐? 소식 들은 적 있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내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거 빈칸을 확 채워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 가운데는 그 구약을 늘 설명하면서도 마음에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있는 랍비들이 참 많았어요. 뭐 헬라인들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들은 성경을 보면 고난당하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왕권을 획득하는, 왕권을 다시 쟁취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두 메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은 죽고 부활한다는 개념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둘이 아닐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리까 하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에게 물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보면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들려오는 제자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그의 가르침이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계속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가 메시아가 돌 맞아서 어디서 마을에서 쫓겨났다더라, 어디서 그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고향에서 쫓겨났다더라. 그런데 또 어디 보면은 그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리기도 하고,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왕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그런 면모를 보기보다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디 가서는 고난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란 말이냐? 고난받는 종이면 그러면 왕권을 쟁취해 찾아올 메시아는 다른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당신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오?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도 헷갈렸던 거죠. 어쨌든 바로 그가 메시아다 였다, 그가 죽었고 부활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먼저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들과 어떤 남자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사절을 보니까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들이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시기하여, 여기는 시기하가 사실은 원문에는 with zeal, 열정을 가지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잘못된 열심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종교인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가끔씩 보면은 교회를 갈라놓는 분들이요, 열심이 없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열심이 많고요, 아주 모든 일에 앞장서고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히 교회를 갈라놓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는데요, 영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돼야지 릴리지어스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때요, 늘 배우고 늘 변화되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서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내가 계속 바뀌고 나는 계속 배워야 하고 매번 새로워질 사람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spiritual person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religious한 person은 뭐냐? 율법적이에요. 전통을 중요시 하고요, 종교가 자기의 생활 양식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선적이게 되기 쉽고 남을 판단하기가 쉽고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전통과 내가 지켜왔던 혹은 내 자신이 지켜왔던 게 성령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과 운행하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굳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면 안 돼요.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면 어디 찡겨도 안 아프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못 받아요. 여기에 굳은 살이 여기 두껍게 이렇게 깔려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데도 하나도 안 찔려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 요즘 노래하는 유사처럼 내가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고소를 하는가 보니까 6절 7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영어 보면 upside down. These people who have been turning the world upside down have come here. 세상을 위아래로 완전히 뒤집어 놓던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그 말이 맞아요. 바울과 실라가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처럼 되어 있는 이 세대에, 부정한 자들이 마치 정의로운 자처럼 서 있는 이 세대를 뒤집어 엎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다툼이 있게 하려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부정한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또한 뭐라고 고소를 하냐면 7절에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도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또 따로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은 맞죠.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가이사나 세상의 물질이나 어떠한 군대나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돈이나 세력이나 그 어떤 것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 중에 왕이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뉘앙스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달라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시저,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섬기게 하는 그를 징죄하라, 징벌을 주라, 징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어지럽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는 잡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들이 대신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 페널티를 물고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선교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믿는 베레아인들에게로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게 됩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곳에서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아는요, 큰 도시 데살로니카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요, 시골의 조그만 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곳으로 또 인도하셨는데 기가 막히게 그곳에서는 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베레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저는요 참 이 베레아 2단 때문에 아주 악명이 높아졌는데 사실 베레아는 이 베레아 교인들 만한 정말 교인들이 없어요. 만약 저희가 교회 이름을 짓는다면 아틀란타 연합 베레아 교회 이렇게 지어도 엄청난 영광이 될 거예요. 그냥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태도를 보니까 데살로니카하고 바로 비교를 하는데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더라. 이 말은 뭐 돈 많이 주고 이런 말을 표현이 아니라 그 원문에는 우리 표현은 노브, 영어 표현은 노블이라고 했어요. 아주 고상한 사람들, 수준이 높은 사람들, 아주 영적인 태도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복습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거죠. 이 태도가 너무 훌륭한 태도예요. 말씀을 진리를 잘 듣고 분별하려는 태도가 분명한 거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스스로 복습해보고 내재화시키려고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학습 효과를 쭉 연구를 해볼 때 가장 하수가 그냥 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학교 가서 교수님 많이 한다 하고 많이 적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듣는 수업이에요. 그때보다 조금 더 많으면 그걸 자기가 나름대로하고 토론해 보는 거예요. 남들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고 소그룹 모임을 해보면서 토론하면 조금 더 많이 남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를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받은 거를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1대1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남을 가르치다 보면 가르친 사람이 제일 많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제일 확실한 거는요, 그렇게 직접 살아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맞는지.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이 진짜일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봐. 그랬더니 정말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 이거 아주 확실한 깨달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기가 주도하는 학습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눠보고 다른 사람과 토론해보고 누구에게 가르쳐보고 자기가 직접 실천해보면 점점 학습 효과가 커져서 학습의 목표가 뭡니까? 행동의 변화잖아요. 그죠?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인데 내가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아우리치 가보고 직접 1대1 양육해보고 직접 소그룹으로 동역 모임에서 나눠보고 이러면은요 학습 효과가 점점 많아져서요 그게 내꺼가 되는 거예요. 내재화가 되는 거죠. 바울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강했어요. 들어와서 이것이 정말 그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설명할 때 they were persuaded, 그들은 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they believed, 그들은 믿었다
라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표현을 해요. 그만큼 배려할 사람들이 탁월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혹은 자녀들이 도전할 때, 회의할 때, 회의적인 질문을 할 때 덮어놓고 막 야단치지 마세요. 믿으라면 믿지 마요. 어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만다는 because I say so. 내가 누가 그렇다 그래? 내가 얘기하니까.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지. 아빠 장로 아니야. 아빠 제 집에서 내가 목사인데 거짓말 하겠냐? 내가 늘 그런 말 하거든요. 그렇게 막 윽박지를 게 아니라 퀘스천을 하면 그걸 잘 받아주세요. 그게 더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Why? 애들 다 4살, 5살 되면 많이 물어보잖아요. 우리 다 자녀들. Why? 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닥치고 믿어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론하듯이 말씀을 잘 풀어내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믿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이 텃밭을 키워보니까요, 쉽게 크는 상추나 이런 채소들이요 금방 또 시들어버리더라고요. 물 잘 주면 금방금방 자라니까 상추가 막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어디 아우치 갔다 왔더니 다 죽었어요. 납작하게 바닥에 달라붙어 있어. 근데 이놈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는 고구마하고 뭐 당근하고 얘는 뽑아볼 수도 없고 잘 몰라요. 근데 한참 지나가서 보면은 뚜껑 딱 열어보면 주렁주렁 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퀘스천하고 자꾸 회의하고 자꾸 막 집 나가고 이런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히려 말썽쟁이가 고생시키고 부모 속 썩이는 아이가 더 효자가 됩니다. 오히려 더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돼요. 근데 조금 얘기했다고 금방 잘 따라 믿는 아이 같은 애가 조금만 시험 한 난이 오면 자기가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뽑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퀘스천하는 신앙, 회의하는 신앙 웰컴하십시오. 젊은이들에게 격려하시고 말로 강해로 잘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또 이들 가운데도 배려하는 가운데 많은 남자들과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을 한번 보면은 이 헬라인들의 마음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헬라인들의 그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을 한번 보면은 다음 주에 이제 아테네 전도 때도 더 깊이 보겠지만 이들의 세계관은 너무나 불쌍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자들이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은 로마 세계지만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도시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그리스 세계에 잡혀 있거든요. 로마인들이 잘하는 게 뭐 군대 만들고 찌르고 병법 같은 거 만들고 도로 깔고 무식하게 이런 건 잘하는데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신학과 이런 분야에서 소프트 파워가 좀 약해요. 그리스인들이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레코 로마 컬처로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지금도 서구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뭐냐? 아주 파렴치한 신들이에요. 자기들의, 사실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신들에게 투영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들인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게 뻔하죠. 윤리, 도덕, 겸손, 희생, 정전이라는 것들을 이런 인간의 이런 덕목이 아닌 시대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소개되면서 소개됐지, 그것이 없었던 시절에 그리스 로마의 그들이 섬기는 신이나 그들의 윤리 도덕과는요 정말 야만인 것 같았던 거였어요. 인간의 권리도, 인권도, 여성의 권리도 이런 것도 없고요, 가정의 가치, 윤리 도덕, 성윤리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신들의 족보를 보면 알아요. 너무 가관입니다. 신이 자기 부인을 속이고 외도를 하는가 하면 인간을 상대로 납치와 강간을 일삼습니다. 제우스가 아내가 아닌 헤라의 여신 외에 6명의 여인을 납치하거나 강간하거나 간통해서 수많은 자녀 신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외도의 희생양이 된 부인이 그 여인들을 찾아가서 복수하거나 자식을 저주해요. 또 짐승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자식이 아버지의 성기를 자르기도 하고 아버지가 태어난 자식들을 집어삼키고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주 혼탁해요. 아주 파렴치하고 뭐 윤리 도덕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러니 그거를 바라보는 헬라인 중에 생각이 바로 박힌 사람들은 저건 아니지, 뭐 저렇게 아무런 질서도 없고 도덕도 없고 기준도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저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자연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옆에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좀 가다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뭔가 조금 있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윤리 도덕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는지가 분명하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딱 하나예요. 유일한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헬라인들과 구별될 삶은 실천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요, 나름대로. 또 그나마 조금 그들이 물론 과하게 구약에 배워 주어졌던 율법보다 한 1000년이 넘어가면서 더 애드가 되는 바람에 더 많은 율법을 좀 짐을 힘들게 지고 가는 부분은 있지만, 저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막연한 동경이 헬라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부인들과 헬라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들어와서 회당에 먼 발치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좀 뭔가 부족한가, 몇 프로가 한 20-30%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랍비들이 늘 구약 이야기를 얘기를 해줬는데 뭔가 완결판이 없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고난도 받을 거고, 그 메시아가 압제로부터, 로마인들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참 우리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온다. 언제 오냐고. 온다니까. 온다. 계속 헬라인들은 뭔가 미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파트가 안 들어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바울이 와서 이 설명을 하는데요, 뭔가가 확 뚫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혹시 퍼즐을 맞추게 하는데, 퍼즐 우리 지난번에 특세할 때 퍼즐 14개 맞출 때 가운데 십자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던 분들 계셨죠. 하루 빠졌는데 그날이 하필 십자가야. 떡하니 가운데 들어가는 십자가야. 그게 미싱이 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어른이 71세가 된 어른이 6,000개짜리 피스를 맞추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000개짜리 피스를 맞추는데 1년 2개월이 걸렸대요. 매일 저녁에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피스를 다 맞추고 났는데 저기 하나 빵꾸가 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피스를 못 찾겠대. 이게 어디 갔나 하고 막 다 뒤져봐도 첫 피스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 액자에다 딱 하루에 걸어놓으려고 내가 1년 2개월이 걸렸다고 딱 자랑하려고 했는데 첫 피스가 빠져가지고 이분이 너무 아파서 저것 때문에 다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저 무슨 마분지 같은 거로 색깔 임시로 쳐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거는 기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성경 구절에, 성경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파노라마, 인류의 구속사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데 언제 오냐고, 어떻게 오냐고, 온 걸 우리가 볼 수는 없냐고 라고 궁금해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올 거다.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난 모른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데 바울이 와서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진리를 딱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요, 아멘 하면서 그렇게 찾던 미싱되어 있던 피스가 이제 딱 들어왔다 하니까 이제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창세로부터 이제 심판 때까지 이 모든 스토리가 쫙 연결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신앙의 어떤 우리는 구조를 이제는 만나게 됐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유대 종교인들은 극렬히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일신 사상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라고 얘기할까? 이게 삼신론이야, 다신론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자기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계속 바울과 실라를 반대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종교인과 신앙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그래서 A.W. 토저 박사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앙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종교인은 예배를 구경한다. 신앙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 종교인은 남을 비판한다. 신앙인은 시간과 더불어 신앙의 인격이 깊어진다. 종교인은 자기 의가 더 높아진다.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추구한다. 종교인은 자신의 뜻을 추구한다. 신앙인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종교인은 세상 소리를 듣는다. 신앙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강함을 주장해요. 신앙인은 예수님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데 종교인은 예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신앙인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종교인은 자신의 영광을, 신앙인은 사람을 치유하는데 종교인은 정죄를, 신앙인은 영적인 설렘이 늘 있어요. 종교인은 계속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쩍쩍 갈라진 상태에 남아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예배 드릴 때 혹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또 내가 얼마나 불의한 불안당인가,
연약한 자인가 깨달아질 때, 내 주변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긍휼히 여겨지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절로 막 기도가 나올 때, 내가 날마다 성품이 날마다 변해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이 나오게 되면, 그리고 오늘은 예배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집중하면서 예배의 찬양의 가사 하나와 기도문 하나하나와 설교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말씀을 펼쳐놓고 오늘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처럼 곰곰이 묵상하고 상고한다면 당신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오늘 성가대 시원찮아, 저 오늘 또 또 떨어졌네, 뒤에 단추 하나 또 풀렸네 저거, 내가 체면했지 왜 손 들고 찬양을 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설교를 들으면 회개하고 버릇을 고쳐줘야 할 다른 사람이 떠올라요. 사역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제일 중요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수년간 이뤄온 사역의 경력이 내 훈장이 되고 내 영광이 된 사람,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충만함보다는 갈증만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남들과 갈등을 빚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몸과 행위가 굳어지게 됐다면 나는 종교인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꼽아보니까요, 제가 반 이상이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이 이력이 많아질수록 음악과 조명과 소리와 성도들의 출석절, 성도들의 숫자와 헌금의 숫자와 이런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저건 문제인데, 저거 바꿔야 되는데. 아니, 이 어려운 성도를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기도가 나오고 양떼로 느껴지기보다는 말썽꾸러기 같으니라고, 저 교인은 말썽꾸러기 같다, 이 생각이 책망하는 마음이 많이 들 때 나는 이제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돼버린 거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Brothers, we are not a professional.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목회자들이나 리더십들에게 준 말이에요. Brothers, 형제들이요, we are not a professional. 우리는 직업인이 아닙니다. 여기 프로페셔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저 직업적인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적인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 따라 관습 따라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것 똑같이 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훈장찬 그러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율법주의는 알코올 중독보다 더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전혀 질병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남성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율법주의는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사람을 술병에 의존하게 하는데, 율법주의는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의존하지 않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교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도덕주의로 인해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그 도덕주의로 인해서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직업적인 종교 행위자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다는 소식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더라라고 마태복음 2장 3절에 얘기해요. 그런데 왕이 모든 대지상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만약에 탄생한다면 그것이 어디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미가서 5장 2절 2장하며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들만큼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될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서 갈릴리에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들은 헤롯과 작당을 해서 아이들을 죽이게 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경건의 모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 직업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이 굳어버린 이
딱정이가 앉아버린 이 마음을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서 살이 드러나고 아프더라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기득권을 누리는 데만 익숙해져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과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생겨나면 제거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제거했듯이 그렇게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한낱 종교인으로, 직업적인 종교인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직업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실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직을 의지하지 않고 교육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데살로니카와 베레아를 그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걸어서 자신의 이 직업을 감당하며 생활 여비를 마련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말씀을 풀어 강론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의 말씀으로 설득하며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너그러워 그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노블해서 고상하고 고귀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이 정말 그리한가, 진리가 맞는지 분별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진리 가운데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찾아와 우리에게 말 걸 때, 하나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고집스럽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며 남을 비난하기보다 회개하며 나의 불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늘 영적인 설렘 가운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나 자신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레아 교인들이 이것이 과연 그리한가 하여,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처럼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종교인이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에 굳어버린 등걸처럼 굳어버리고 딱딱한 마음, 우리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튕겨나가는 돌짝밭이 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잘 심겨지고 갈려졌던 것처럼 잘 심겨져서 하나님 많은 열매 맺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새로 믿은 자처럼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대로 마음에 확신하고 한 주간 동안도 결단하며 그대로 살아가노라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